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여 지키며 행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을 좀 웃겨드리려고 할 때도 있고 좀 웃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한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제가 눈물 나는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때 눈물이 나시나요? 뭐 당연히 슬플 때 눈물이 나죠.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동이 될 때, 그럴 때도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가을에 낙엽만 굴러가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 있죠. 안 그러면은 어, 한여름 밤에 선풍기 싹 돌아가고 아이가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을 때 부채질 이렇게 해주면서 그냥 눈물이 나기도 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모르는 사람인데 옆에 사람이 울면 그냥 이렇게 보고 따라서 우시는 분들도 보기도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감동에, 때로는 기쁨에, 때로는 이유도 모르는 그런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그 멸망 마지막 시기, 마지막 5왕을 걸쳐서 활동했던, 요시야부터 시드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데, 그 별명이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울었을까? 그냥 조금 운 것이 아니라 별명이 눈물인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해 보시면 우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이 부은 정도가 아니라 눈이 상했다고, 얼마나 꺼이꺼이 통곡을 하면서 울었으면 창자가 끊어졌다고, 얼마나 탄식하면서 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우시는 분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출생, 그의 성장이 되는 그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시라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 그의 출생 배경은 그가 살던 동네가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이기 때문인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는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요압과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의해서 이게 진압이 되죠. 그런데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아나돗은 몰락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지금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 제사장 가문인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과 정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두 가지의 역할을 다 그렇게 몸에 짊어지고 있는 그 이중 사이에서 겪는 그 극심한 갈등, 고통,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울고 백성들의 마음 때문에 울고, 예레미야가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죠. 이렇게 슬프게 울고 있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는지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지만 조금 앞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이사야서의 메시지,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전을 지켜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도우신다, 지키신다. 이런 메시지를 외칩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정말 구름같이 많은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물리치겠다. 성전을 지켜라. 항복하지 말아라. 나만 의지해라. 이 아수르의 군대장과 랍사게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도우신다 그래도 듣지 마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너희 오늘 우리가 공격하면 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것은 내가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성전을 지켜라 하는 것이죠. 실제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구름같이 많은 인원이 하룻밤에 몰살당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경우는 뭐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야, 이제 이 나라 망했다. 너희 다 버리고 빨리 도망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버렸다. 너희를 버렸다. 이 나라 망한다. 바벨론에게 침략 당한다. 여러분, 누구 말이 더 좋게 들립니까? 당연히 이사야 말이 더 좋게 들리죠. 야, 우리 하나님 백성이야. 예루살렘이야. 난공불락의 요새야. 히스기야 왕 때 우리 지키신 하나님 못 봤어? 야, 근데 예레미야 너 뭐라고? 나라가 망한다고? 얼른 도망가라고? 예레미야는요, 지금 마치 민족의 반역자 같은 그런 상황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슬퍼서 우는 것만도 아니에요. 백성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반역자로 취급당해서 오해받아서 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진짜 눈물은요, 자기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메시지를 외치는데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상숭배 그만하라고, 돌아서라고 얘기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돌아서지를 않는지, 그 애통하는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보신 부모님이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천만분의 일,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회초리로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살에 빨갛게 그 회초리 자국 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 마음이 너무 아프죠. 내가 맞고 싶죠, 내가. 내 다리가 맞고 싶어요.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라고, 잘못하면 안 되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려고 계속 때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아요. 다 때리고 나서 여전히 엄한 목소리로 네 방에 가 있어, 저기 나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하고 나서 방에 혼자 와서 부모님은 그 쓰라린 자녀의 다리에 난 회초리 상처보다 더 심하게 갈라진 마음을 붙잡고 소리도 못 내고 혼자 오는 그 마음, 어쩌면 그 마음을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마치 회초리를 때리듯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호되게 혼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지만 눈물이 나죠. 왜 돌아오지 않니? 왜 회개하지 않니?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에 담긴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전체 스토리 중에 아주 뒷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요 내용만 갖고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레갑의 가문의 자손들, 요나답의 자손인 레갑 사람들에게 뭔가 축복을 내리시는 내용인 것 같은 그런 본문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3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일단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35장인데 3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7년이 7번 반복되고 50년째 되면 희년이 옵니다.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희년이 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노예들을 완전한 자유인으로 다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희년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귀족과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희년이다. 그래서 모든 노비들을 자유인으로 다 풀어줘라. 그래서 정말로 모든 노예들을 자유인으로 다 풀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3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노비를 풀어줬어요.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풀어주니까 좀 불편하네. 나한테 손해가 되네. 그 당시 노예는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노비를 풀어주니까 일을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해. 내 재산이 손해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와야죠. 다시 잡아와가지고 복종시켜서 다시 노비로 삼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한테 손해가 있는데. 아니, 지금 일요일 아침에 외국에서 바이어 와가지고 바이어 접대해야 되는데 뭐 예배를 와요. 나중에 녹화된 영상 보면 되죠. 52주 예배 드리는데 51번, 50번 드렸다고 뭐 큰일이 나겠어요. 당장 내가 손해보면 안 되죠. 내일 기말고사 시작인데 가서 공부해야죠. 지금 뭐 영어 단어,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게 중요하지, 지금 청소년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이 물건 하나 가져다가 이 값에 팔면 대박인데 조금 더 웃돈 얹어가지고 바가지 씌워서 팔면 얼마나 좋아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거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윤 많이 남겨가지고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 우리 중에 없으시죠? 지금 시드기야 왕이 노비를 풀어줬는데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언약이고 뭐고 지금 내 손해가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고. 내 재산이 지금 충나는데 그깟 희년이 뭐가 소용이냐고.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서 이런 시드기와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예배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거는 그냥 그 말씀이지, 그냥 약속이지. 지금 현실에서는 다르다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 분명한 가치관이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선 안 되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지키라고 하면 힘에 부쳐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간혹 시드기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 남유다가 윗사람에서 아랫사람까지, 위에서 아래로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레미야는 또 울어요. 눈앞에 분명히 더 좋은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데 합리적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 지금 중요하냐고.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수천 년 전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시면서 우셨던 그 눈물이 오늘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사건이 34장에 있고 나서 자 이제 35장에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 레갑 가문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다 그 가문 사람 모아다가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라라고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3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레갑 사람들을 모아서 한 방에 모아놓고 포도주를 마시십시오라고 했는데 레갑 사람들이 저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해요. 그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네, 이 요나답이란 레갑 사람들의 조상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요나답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로부터 최소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레갑 가문의 자손들은요 200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빠 저 이제 성년인데 포도주 한 잔 마셔도 되죠? 아니야, 안 돼. 요나답이 마시지 말라 그랬어. 왜요? 이유는 몰라. 마시지 마. 할아버지 저 이제 마셔도 되죠? 아빠는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안 되지. 할아버지도 안 마셨고 아빠도 안 마셨어. 도대체 왜요? 그냥 마시지 말라면 마시지 마. 지금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문헌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레갑 사람들은요 자기 손주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을 때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데 200년 동안 그 명령을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34장과 35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레갑 사람들 데려다가 포도주 마시게 하라 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좀 더 확실하게 감을 찾으실 수 있도록 우리 35장 35장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죠. 35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요, 이유도 모르고 200년 동안 실행되고 지켜져 왔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말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는 척했다가 다시 되돌리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런 지금 하나님이 우시겠어요? 안 우시겠어요? 그 눈물이 이 남유다에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영문도 모른 채 200년간 자기 조상의 명령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데도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아요. 단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가 없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레갑 가문이 어느 지파입니까? 12지파 중에 아무데도 아니에요. 이들은요, 겐 족속이라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던 겐 족속,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에요. 12지파 가운데 속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200년이나 자기 조상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야, 이방인도 이렇게 명령을 지키는데 왜 너희는 내가 끊임없이 말하고 말하여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 이방인인 이 레갑 자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은 이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내 앞에 설 사람이란 말은요, 제사장을 비유적으로 좀 다른 말로 일컫는 표현이 내 앞에 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도 선택받은 레위 지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 이 남유다가 개 돼지 취급했던 이 이방인들 레갑 가문의 자손들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갑 가문의 자손을 너무 예쁘게 보신 거예요. 너무 칭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약속은 성취됩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레갑 가문의 딸들이 레위 가문의 자손과 결혼해서 그 자손이 제사장이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그것을 초월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하나님 말씀, 요즘 같은 때에는 그냥 상황에 맞게 좀 변하고 그런 거지, 뭘 때에 따라 맞게 적용하면 되지,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다고.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시대와 세대를, 남녀노소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희석돼서도 안 되고 굽어지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안 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얻는 교훈은, 하나님,
나를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바라는 게 있어서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시도록 그 눈물을 내가 흘렸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 시대의 아픔과 죄악을 껴안고 내가 우리나라 민족의 그 죄악을 내가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 저와 함께 이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실 분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변함없는 진리이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함께